7월 10일에서 16일까지 한 주간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잠깐 한 2분 정도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배웠던 것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2분 정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니까 뭘 했는지 짐작을 가시겠죠? 관광하고 놀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계속 버스 안에서 강의 듣고 다니면서 계속 강의 듣고 장소마다 가서 강의 듣고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노아 홍수 때 온 지구를 하나님이 밑에서 기품의 샘이 터져서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장대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그래서 세계 모든 지구가 세계가 다 덮였잖아요, 물로. 그런데 그랜드 캐년 가면 이 물이 한꺼번에 이 고리를 따라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대로의 모습이 한 500km 정도. 500km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골짜기, 계곡이 쫙 이렇게 500km가 돼 있습니다. 장관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땅이 있어요. 보여요. 이 골을 파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물이 이렇게 지구를 덮어 있었는데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흘러내려서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 땅은 드러나라. 그래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신 그게 그대로 있어요. 화석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물로 덮어가지고 쓸어버리는, 이제 쓸어버려서 위에 부분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흔적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 위 부분을 이렇게 파면 화석이 나와요. 조개류라든지 고기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창조, 처음 태초의 세상을 창조할 때 있던 땅을 직접 밑에 보이잖아요, 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실 때, 흘러서 나갈 때 있던 땅,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중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뤘습니다. 르비딤에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다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놓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됐습니다. 바로 그 리브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맞짱을 떠서 싸웁니다. 결국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깃발, 승리의 깃발 날리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에 승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길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맞짱을 뜨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후미진,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노인들, 뒤따라오는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9절 하반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늘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손이 힘드니까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지팡이 잡고 여러분 뭐 했겠어요? 지팡이 짚고 구경했겠어요? 잘 싸운다 이렇게 했어요? 저 같아도 간절히 하나님 지시 안 해도 기도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전투입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지팡이 짚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몸에 땀이 다 나죠. 땀이. 옷이 땀으로 젖을 수밖에 없죠. 이걸 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벌 많이 써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안 써봤다고 그렇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손 들어보면 1시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 또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의자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죠.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의자를 들고 이렇게 1시간씩 막 2시간씩.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 선생님 안 보면 이렇게 잠깐 내렸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아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지팡이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손을 내리겠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엘리야 간절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했단 말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후에 갈멜산에 왕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에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하시한테 올라가서 보라고 무슨 하나님 징조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다시 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징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 또 올라가 봐라. 없습니다. 7번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안 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여러분 한번 넣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 해보세요 한번.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마 엘리야가 이 체형이 좀 마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7번째 가서 확인해라 그랬더니 저 지중해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조죠. 빨리 왕한테 내려가서 큰 비가 오른다고 얘기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비가 쏟아졌던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막 장맛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 비도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등이 다 찢어져야 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머리에 가시관 써야 되지.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못 세 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합니다. 그 고통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저르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정말 땀이 핏방울에 되도록 되리라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그 고통, 그 무게, 십자가를 지는 무게가 너무 크셨어요. 그걸 기도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떠라. 어떤 믿는 의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모세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번에 이제 창조 과학을 우리가 공부하러 갔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랜드 캐년이죠. 그 밑에 계곡에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이런 계곡이 500km나 돼요. 500km. 쫙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관이죠. 그랜드 캐년이 세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군데가 있어요. 볼만한 아주 대단한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 밑에가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이에요. 여기는 뭘 파도 화석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선 위에 빨간 선이죠.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물이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흘러내리면서 드러난 땅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로 뒤엎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가지고 홍수로 뒤엎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리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골이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500km 정도가 그렇게 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는 그 원형 땅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둘째 날 이게 셋째 날 땅 드러나고 마지막 땅 물로 심판한 땅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려고 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정말 물로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가 좋았다. 그때 죄가 없었던 땅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범죄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빅뱅 이론 같은 경우 우연히 과학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1800년도 후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터졌는데 그것이 식으면서 아베마가 생기면서 이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신석기, 구석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구석기 때 이걸 깨 가지고 동물을 잡았대. 날카로운 걸 만들어서. 그걸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만 지나도 지금 강산이 변하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3개월이면 바뀌는 그런 시대.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그래 그걸 돌을 깨고 있고 또 몇만 년 동안 돌을 깨가지고 또 이걸 또 갈고 이래가지고 몇만 년 동안을 이거 가지고 짐승을 잡고 이게 왜 이러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창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는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는 거죠.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연대를 뭐 50만 년 전이다, 60만 년 전이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표준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10만 년 전, 20만 년 전, 30만 년 전 표준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지구에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만 그렇게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또 그것도 한 곳에만 발견해 또 몇 킬로 떨어진 데 가서 또 발견해내고 몇 킬로 떨어진 완벽한 데가 없어요. 완벽한 화석이 없어요. 연대 측정법에서 표준 화석 가지고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탄소 측정법입니다. 탄소 측정법이 뭐가 문제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래요. 이거는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문제가 뭐냐. 5에서 10만 년 이상 된 물체에서 탄소 14가 발견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소멸해서 10만 년 되면 끝납니다. 근데 여전히 수천만 수억 년이 되었는데 공룡화성 지금 있거든요. 공룡화석, 석탄, 다이아몬드 등에서 여전히 탄소 14가 계속 검출돼요. 이러면 탄소 측정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는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지질학자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지질학을 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거 연구하다가 놀라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창조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강의하고 계시는데 이걸 가르쳤던 지질학 교수님, 이분을 가르쳤던 지질학 교수님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서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있어요. 강의했던 지질학 교수님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느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땅속에 묻혀있는 표본은 수천 년 동안 지하수, 박테리아, 현대의 지하 탄소원 등에 노출되어 원래 탄소 비율이 쉽게 변질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이게 노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어떤 그런 시료가 없어. 시료가 변질되지 않은 시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측정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탄소 측정법 가지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절대 진료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계속 나가겠어요? 진화론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붙어가지고 진화론이 이긴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 자기도 진화론자들하고 얼마든지 와서 붙자 하는데도 못 온대. 이분은 증거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증거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와라. 근데 안 온대요. 안 온대. 창조론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믿으셔야 돼.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 중간에 그런 어떤 단계의 사람 뛰어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뛰어나와야 되는데, 있질 않아요. 없어요. 돌연변이. 그럼 돌연변이가 그러면, 여러분 돌연변이 아시지만 우리나라 80억 인구 돌연변이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 돌연변이,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의 화석은 다 어떻게 중간에 나오는 것들 없어요. 돌연변이 몇 개가 그러면 변화돼가지고 인류 전체 지구 80억 인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와서 증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궁색한 대답밖에 할 게 없고 또 얘기하다가 막히면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그래.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이 확실한 그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게 과학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진화론 자들은 우연이라 그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진화론을 따를 것이냐 창조론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학자부터 정치 지도자들 다 뭘 계속 따를 거겠습니까? 진화론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연대를 우리 창조는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이 짧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보이냐면 뭐 100조, 뭐 10만, 뭐 20조, 30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돈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니까 막 우리가 수십만 년 전에 뭐 지구가 형성됐고 뭐 그게 자동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년 짧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밖에 안 돼. 반만 년 역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나라 발전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발전 과정을 한번 보세요. 100년 만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막 수천 년 동안 돌을 깨고 있고 그냥 갈고 있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막 그렇다고 하는 건 아는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끝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이걸 화석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이거 창조론이 확실하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됐고 창조론하고 진화론 붙으면 미국에서도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꼼짝 못해요. 우연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창조론자들은 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담대하게 계속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간증하는 게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옳은지를 알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창조과학 탐사 연구에 일본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남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완강하게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아내는 날마다 눈물로 남편 구원을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탐사에 왔다가 하나님이 원창조했던 그 땅, 그리고 셋째 날 물이 흘러내리 이제 바다로 가고 한 곳에 바다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들어가고 땅이 들어가고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 노아홍수 이걸 보면서 이분이 막 감격해하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울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남편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하는 모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전쟁했어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끌고 나서 싸웁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도 하고 몸으로 뛰어야 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나라가 정말 악법을 계속 만들고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느 편을 들라는 얘기 아니라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고 눈을 가리려고 하고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것, 평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선교사 에드워드 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사람과 함께 서부 아프리카 선교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현지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두 사람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추장이 샤머니즘을 아주 지독하게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러분 추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납니다. 배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아프리카의 그 더위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도 먹기 힘들고, 거기다가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낫지 않았어요. 추장이 얼마 있다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장이, 내가 믿는 신께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구했지만 도저히 낫지 않으니 이제 당신이 믿는 신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자기 신에게 안 낫니까 당신 신께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 같이 간 분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몸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그걸 보고서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마을 전체 가다가, 추장이 믿으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다 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동네 전체,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막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돌파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아론과 훌은 그럼 몇 살일까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83세야. 그럼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이야. 그러면 90세가 다 된 사람이에요. 80세 이상 된 내노인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80 이상 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우리 권사님들을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이 직분을 권사 직분 받아서 기도 안 하면 권사 직분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기도하시기를 권사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나는 노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사람의 노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양쪽에 있는 쇠고랑을, 발에 있는 걸 다 풀어주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이 열리고 이 베드로가 자유케 됐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하게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19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5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만약에 100명이 살해당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살인 수도. 살인이 일어난 수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어요. 특별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미국이 너무 타락해서 이 살인죄가 일어났는데 워싱턴에만 454명입니다. 권총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년 후에 워싱턴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도는 70%까지 떨어졌고요. 강간도 40%나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혼자만 하지 마시고 연합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